이사야 4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절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헛됨을 지적하고 택하신 백성을 향해 영원한 보호와 그리고 도우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이 비록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은 낭패와 절망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른손을 직접 붙드시고 도우실 것을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365번이나 약속했어요. 1년이 며칠이지요?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놀라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몇 번? 365번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으로 말하자면은 1년을 계산한다면은 8760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한란 때의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365일 8760시간 여호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밤에 낮에 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어둠의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합니까?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오늘 10절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 말기에 장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같이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어쩌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의 먹는 문제, 절박한 문제 앞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이 척 보니까 제자들이 눈동자가 흐려지고 그리고 몸이 떨리고 이상스러운 근심에 가득 잡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장차 너희들이 영원히 살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 있는 곳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유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살아 계셨을 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2번째,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14절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데 내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하여 주겠다. 너희가 무슨 말이든지 내가 다 알아듣고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3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 대신 일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세상은 몰라도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때가 되면 다시 온다. 예수님 대신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앞에서 떠나가서 제자들에게 더 좋은 실상 3가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듣고 실상을 알았을 때 근심했던 그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희망과 소망과 기다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준다 그랬는데 보혜사가 뭐지? 그 보혜사는 예수님 대신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유익 없는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전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헬몬산에서 기류가 급강하하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물이 철렁거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다에 물이 없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람 플러스 풍랑 이꼬르 물결이 대적하고 배가 움직일 수 없고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숨어들고 결론은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고 배가 엎어지면은 우리 죽지.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세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아니겠습니까? 파도에 따라서 죽고 사는 생사가 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그날 그때는 물론 일기예보가 없었지만은 요즘은 어디 나들이를 간다든지 무슨 약속 장소를 잡을 때 벌써 우리가 핸드폰에 오늘의 서울 날씨 딱딱 칩니다. 오늘 비 안 오네. 날씨 좋으네. 여러분, 배를 모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큰 배에다가 그냥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도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그대로 가지만은 어선 작은 배, 그저 이런 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는 정말로 위협적입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가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어요. 야단쳤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는 유리알처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있던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가 예수님을 지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항복하고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고 하면서 원더풀 아주 놀랐어요. 이거 어떤 사람인가? 이때만 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저 평범한 그저 스승으로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야단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의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권능, 능력,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 실력 있는 하나님 자신임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이 사람이 누구지? 사람이 아닌가 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가 놀랐습니다. 소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건 앞에 기절초풍했습니다. 놀라 자빠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절초풍했습니까? 바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소위 슈퍼내처럴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왜 한 배를 탔던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왜 기절초풍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실력을 미처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 광경을 보기 전에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곧 인성으로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소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완전하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장성하시고 자라시고 33년의 생애 말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33년은 충분한 인성으로서 삶을 잘 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는 많지만은 종교의 교주 부활했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를 보세요. 석가모니 부활했습니까? No.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No. 마호멧이 부활했습니까? No.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종교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예수님은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우리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위, 3번이나 우리가 누가?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아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된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우리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이때 신성으로서는 예수님이 그때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가 있어요.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그래서 이꼬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어요. 1위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2위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위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줬어요. 그 구원이 아무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자 다 적용시켜줬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은 누구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자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즘 권세 있는 자녀만 되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녀들이 못된 짓을 더 하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가 권세 있어. 잘해야지. 아버지 빼겨 가지고 무슨 세상에 못된 짓 다 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걱정하느냐,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염려할 그 시간이 있으면 히브리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그런 걸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에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힘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지나가는 거지가 아이 걱정하지 마, 내 먹을 거 다 줄게. 웃기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지금 다 준비해놨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있을 곳이 있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모른다고 내팽개치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몇 시간? 24시간 8760시간 1년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걱정을 두려움을 사서 합니까? 괜히 두려워하잖아요.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괜히 자신을 포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9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모든 협력과 동맹의 기초는 언약에 기초합니다. 언약의 기초는 관계와 내용입니다. 언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지금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를 말합니다. 거기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야 몰라 하면서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혈육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종 야곱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택한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리도 만리도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곧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10절에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중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도우리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말씀해준다. 내가 이끌어준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의 손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부활이 있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회로 고정시켜 주시기를 요청합시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반열에 서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제약의 유혹이나 모진 세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건드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라 31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윈윈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깁니다. 왜? 바람과 바다를 야단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달라고 기도하면은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얄팍한 지식이나 인간 사이에서 체득한 알량한 처세술을 내세우려는 충동, 육신을 쫓으려는 그 완악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길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 기도하는 게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고 여기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시편 23편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시편 23편을 입버릇처럼 아주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개더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리도 만리도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곧 가까이 사방팔방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는 잘 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이 다윗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생의 선하신 간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